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여러분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부터 49절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온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6번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음성을 들음으로 가상칠안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7번째 하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4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음성이 무엇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음성만 들어도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 이 음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음성을 듣는 이 험악하고 힘든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으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의 말씀인 것이에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된 안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강한 신뢰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목사님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아내, 남편? 여러분 뭐 다양한 것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쌓아놓은 명예, 이미지 그런 것일 수 있죠. 얼마 전에 연예인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미지가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각자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목숨처럼 여기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정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과 다른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돈보다 사람보다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한 것이 무엇이에요? 영혼을 부탁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그것을 나누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가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지혜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그 거룩한 품에 안길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좀 경제적인 부분이 좀 여유롭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난 날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관계들이 많이 어그러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만약 확신한다면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당신의 의로운 손에, 당신의 안전한 손에, 당신의 권능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저는 이 저녁에 이 음성 가운데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 중에 3가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예요. 이 안에 얼마나 의미가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당신에게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가 다시 온전히 놀랍게 회복된 것을 확증하고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사역하면서 계속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 그리스도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인정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주 비참하게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거반 쏟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하면서 고통하며 절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가 뭘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쳐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쳐야지 전능자께서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마지막 남은 그 작은 힘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목말라 고통하던 저 나사렛 출신 젊은 청년이 지금은
아버지를 아주 당당하게, 아버지를 아주 힘있게,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운명과 동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공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큰 승리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큰 소리로 아버지를 외치고 그 당당하고 또 승리에 찬 목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눈에서 망한 것 같아 보였던 그 그리스도가 승리의 외침을 하는 것으로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승리의 찬가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승리의 큰 음성을 외치고 있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3시간 동안 저주를 받아야 했던 그 현장에서, 그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그 죽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 죽음의 숨이 멈춰가고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며 혀가 말라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외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의 믿음을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목마르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그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그 어둡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그 순간에 더 당당하게, 더 자신있게 아버지를 부를 수만 있다면, 백부장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고난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세상적인 어떤 포지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힘들고 삶이 고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친구 3명이 그랬잖아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그 극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을 통하여 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있습니다. 착고가 채워졌어요. 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할렐루야!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또 간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칙칙한 감옥 한복판에서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 교제가 회복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힘들고 고되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한복판에서도 아버지 나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나의 환경을, 나의 기업을,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 극한 고난 가운데 교제를 누렸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진실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 음성이 몇 번째 음성입니까? 7번째 음성이죠. 그렇죠? 오늘이 여러분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부터 오늘까지 7번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7번째 하신 음성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숫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째 날까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 이루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6번째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7번째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부탁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계셔서 가졌던 공생에 육신을 입고 경험했던 많은 아픔, 많은 눈물, 많은 갈등, 말할 수 없는 외로움, 또 때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던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쉼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진실로 이 순간 마치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던 것처럼,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안식은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나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소망하는 모든 인생에게 동일한 안식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 품에 안기시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길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에요. 여러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신 것은 당신만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아무리 눈물 골짜기와 같은 슬픔의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었어도 모두 다 예외 없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 모든 인생들이 이 영광스러운 안식 가운데 주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셔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다 쉴 수 있는 방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큰 방이 하나예요? 아니죠. 여러분, 좋은 집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너네 집에 방이 몇 개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집이 방이 여러분 몇 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주님께서 많다고 하면 진짜 많은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방도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왜요?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린 그걸 정말 믿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아버지 그 품에 우리도 안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이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앞에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집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오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 집을 가셨기 때문에, 오셔서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랑 같이 가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 저희 집에서 여기에 왔다가 다시 집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진실로 그를 친구로, 진실로 그를 구주로, 진실로 그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갈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맛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목마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은 두려움으로 이 음성을 바라신 것이 아니에요. 이 큰 음성 가운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은 두려운 음성이 아니에요. 무슨 음성입니까? 소망에 찬 음성이에요. 기대에 찬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떻게?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죽음을 정복한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자연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들은 생각만 해도 두려워하는 이 죽음. 그러나 이 죽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음성 속에서 완전히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무엇으로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죽음으로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죽는 것이에요. 아내에게 죽고 남편에게 죽고 자녀들에게 죽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을 경험하는 인생들만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정말 죽음의 순간순간들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소망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소망한다면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인데 안타까운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을 다 거두어가실 줄 믿습니다. 1절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누구? 지금 아버지 품에 안기신,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질문,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그 나라의 임금으로 계신, 그 나라의 주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었는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는가? 만약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방향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제 한 가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강으로 흘러가시죠. 강으로 흘러가죠. 강으로 흘러가면서 굽이 물이 흘러가지만,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강을 지나서 굽이 그렇게 인생의 여정처럼 강줄기를 따라 흐르다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갈 때는 물이 바다에 안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굽이 산골짜기를 내려오고 강을 건너서 이 물이 바다로 들어갈 때는 그 바다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의 바다, 아버지의 바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지금 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을 떠나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이 바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더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존재론적으로 그 고통 한복판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음성이 승리에 찬 확신이요, 감격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또 다른 여행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어떠한 문제마저도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이요,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참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들이 안식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굽이 마치 물이 산에서 강을 지나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삶의 여정의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끝까지 육신의 부모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인 그리스도, 또 어머니와 요한 사랑하는 제자의 관계를 설정함으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선언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친히 주님이 목말라 고통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승리의 찬 음성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들었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